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통일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1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다 그렇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를 한 두 직업을 드리겠는데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고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 합쳐서 한 7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지 약 10년에서 한 14년 정도를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민족을 구하는 사명자는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세가 거쳐야 했던 그 교육 과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11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한 후에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장성한 후에 자기 동포들에게 동족 형제들에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 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지금까지는 애국 왕의 궁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이유는 태어났을 때 당시에 포고령이 있었었는데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졌어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근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발견해서 모세를 이제 입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나면서 궁전이 주는 그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세가 궁전에서 이집트의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이 뛰어난 인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11절에 나오는데요. 그 11절 장성한 후에라는 것이 모세가 몇 살이 되었을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40세가 되어서야 동족을 찾아 돌볼 마음이 생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40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얼마나 장성한 후에라는 말이냐면요. 40세가 됐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이렇게 풀이하면요. 모세가 40살이 돼서 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궁전 안에서 애굽의 궁전 안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때서야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 또 내 이스라엘을 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영웅이 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40살까지는 애굽의 궁전에서 아마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모세가 다음 바로가 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받았다라는 그런 설도 있는데 그렇게 좋은 교육을 모세가 그 바로가 되는 그 훈련을 애굽 궁전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그렇게 받으면서 자기의 그 동족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하지만 40살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과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사정을 돌보기를 위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40세가 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됐다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말과 행동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도와야겠구나. 나 같은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족을 찾아 나섭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그 동족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루는 그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으면서까지 노예처럼 일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이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좌우를 살펴봅니다. 좋은 시간을 이제 찾은 거죠. 그 애굽 사람이 어디에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을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좌우를 살펴봤다는 것은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주위에 없을 때 그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했다. 임무 수행했다.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오지랖이 넓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면서 모세가 훈수를 둡니다. 13절에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치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 말을 했는데 자신은 아마 그 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서 그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고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말과 행동이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너희보다 위인데 훈수를 두는 것쯤이야. 뭐라고 말하는 것쯤이야.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서 모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네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들은 말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러죠. 네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참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게 참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자신이 동족을 구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슈퍼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동족들은 모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죠.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그들이 모세가 살인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사람을 죽일 때, 그 애굽인을 죽일 때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사실이 마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바로의 귀에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국왕 바로가 매우 화를 내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바로가 모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궁전에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멀리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우리가 아까 잠시 전에 읽었던 그 미디안 광야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부끄러운 장면, 부끄러운 그 부분이 아마 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살인을 했던 일. 살인을 한다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부끄러웠을 것 같고요. 또 스스로가 민족의 영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원했었는데 그것을 거부당했던 일조차. 백성들은 그 사람을 모세를 구원자로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창피했었을까, 부끄러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을 보내게 되면서 21절에 보면은 십보라를 만나 결혼도 하고요. 22절에 보면 아들도 낳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리더로서 성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실력도 뛰어났었고요. 모두 또 뛰어났으니까 자만심도 뛰어났어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줄 알고 내가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던 해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똑똑하다고 자부했었는데 커다란 한계의 벽을 발견하고 거기에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가축을 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실력, 그거 벌써 배웠는데 그거 내려놓을 수가 없죠. 실력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무엇을 내려놨을까요? 한참 올라가 있던 자부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겸손함을 배우는데요. 저는 그 기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 학교에 다녔던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학교를 다닙니다. 광야 학교에서 겸손함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어서 내가 다 할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나 자신이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가 없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 모세가 배우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실력은 뛰어났어요. 그것은 뭐 배운 거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때 같이 올라갔던 자만심, 자부심 같은 것이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광야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이 또 올라갑니까? 겸손함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이제 80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이제 되는데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실력과 겸손이 있었던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항상 그러셨어요. 누구를 사용하실 때 항상 먼저 교육과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먼저 사역을 맡긴 다음에 훈련과 준비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항상 교육과 훈련을 시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가? 또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학교에 잘 다니면서 실력과 겸손함을 우리가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은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임무를 받고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말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시온교회도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